누군가는 삶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다 문득 관세음보살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날 이후 바람결도 다르게 불더랍니다. 기적이란 사실 그저 마음 하나가 바뀌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 너머에 누군가 있다면 그분은 아마도 관세음보살일 것입니다. 자비와 지혜의 화신,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바라봐주는 분.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소원이 바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기도는 오히려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이 됩니다. 한 노인은 매일 아침 마을 작은 절에 들렀습니다.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아 묵묵히 두 손만 모으던 사람. 이웃들은 말했지요. 쟤는 뭘 그렇게 빌까? 하지만 노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움직이지 않고 눈도 감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어느 해 마을에 큰 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겁에 질려 문을 닫고 기도를 시작했죠. 노인 역시 절에 앉았지만 그날따라 기도가 달랐습니다. 내 한 몸 가엾게 쓰셔도 좋습니다. 누군가의 아이가 살 수 있다면 제 운명을 가져가 주소서. 그해 겨울이 지나고 병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하지만 노인은 말했어요. 나는 그저 마음을 내려놓았을 뿐이라오. 복을 달라 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이 되기를 빌었소. 그 말이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가장 닮은 기도였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나의 고요로 감싸게 하소서. 이 다짐이 있는 기도에 복은 조용히 깃듭니다. 기도는 간절함의 무게가 아니라 내려놓음의 가벼움으로 전해지는 법입니다. 관세음보살 앞에서 무엇을 얻을까 보다 어떻게 살아갈까를 먼저 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결코 주문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의 기적은 바람을 거스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미세한 바람, 우리 마음 한편에서 속삭이는 소리일 뿐. 지금 그 마음이면 괜찮습니다. 복은 기도를 담은 그릇이 아니라 기도를 올린 손끝에 오래 머뭅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은 어쩌면 조심스럽습니다. 기도라는 건 누군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께 기도할 때만큼은 그 이렇게라는 방식 속에 자비의 길이 숨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수행자가 산속 작은 암자를 찾았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물었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아무 말 없이 한 사발의 물을 건넸습니다. 맑고 투명한 그 물은 산 아래 냇물보다도 고요했지요. 이 물을 보아라. 이 안에 너의 얼굴이 비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소리쳐도 관세음보살은 들을 수 없단다. 그 말은 오랫동안 수행자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흐려 있으면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해도 메아리만 되돌아온다는 뜻이었지요. 기도는 정성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는 거울이었습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건 많이 외운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절을 몇 번 더 했다고, 향을 더 많이 피웠다고 해서 복이 더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란 결국 내 안의 조용한 다짐입니다. 그 다짐이 깊어질수록 삶은 복을 끌어당깁니다. 관세음보살 앞에서 이렇게 하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보다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를 묻는 말입니다. 복을 부르는 기도는 자기 연민에서 시작해 타인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옮겨갑니다. 제가 행복하길 바랍니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 말입니다. 그 다짐이 입술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복은 당신의 삶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 수행자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기도는 나를 잇는 연습이었다. 내가 작아질수록 세상이 크게 들어왔다. 관세음보살께 올리는 진짜 기도는 바로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시작됩니다. 기도라고 하면 대개는 말을 떠올립니다. 말을 잘해야 할 것 같고 말이 길어야 정성이 더해질 것 같지요. 하지만 관세음보살 앞에서의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그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삶은 늘 고단했지만 늘 절에 가는 길은 멈추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기도 잘하는 분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녀는 말이 적었습니다. 합장한 채 눈만 감고 오래 앉아 있다가 조용히 돌아갔지요. 어느 날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리 오래 기도하시나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기도요? 저는 그저 관세음보살 말씀을 들을 뿐입니다. 기도는 내 소리를 비우는 일입니다. 마음속 잡음을 덜어내고 그 고요함 속에 흐르는 바람 같은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 바람은 종종 아주 낮은 소리로 속삭입니다.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그대의 진심은 이미 닿고 있어.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 기도는 고립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울음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란 결국 자기 안의 울림을 듣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살펴보는지, 어떤 마음이 나를 지탱하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지요. 복이란 그런 기도의 끝에서 조용히 걸어 들어옵니다. 바라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 열릴 때 찾아오는 손님 같습니다. 관세음보살의 기적은 소리 없이 흐르는 샘물과 같아서 내 안의 소란이 가라앉기 전까진 그 물소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조용히 해보세요. 말을 멈추고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기도라는 이름의 문을 듣는 마음으로 열어보세요. 사람들은 기적을 기다립니다. 하루아침에 병이 낫고 막혔던 길이 트이고 갑작스런 축복이 쏟아지길 바라지요.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기적은 그렇게 번개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된 햇살처럼 천천히 조용히 다가옵니다. 한 노승이 말했습니다. 기적은 이미 오고 있다. 다만 우리가 아직 눈을 뜨지 못했을 뿐이다. 기적을 알아보는 눈은 단박에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를 거듭하고 마음을 다지고 스스로를 비워낸 자리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며 혼자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았지만 그녀는 매일 새벽이면 작은 불단 앞에 앉아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처음엔 아이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남편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생활이 나아지게 해달라고 울며 외쳤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른 뒤 그녀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견디게 해주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소서. 남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소서. 그리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바뀌었지만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요. 기적은 바깥에서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 안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관세음보살의 기적은 내가 변할 준비가 되었을 때 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내려졌을 때, 삶을 억지로 바꾸려는 욕심이 가라앉았을 때, 그제야
고요한 자비의 빛이 스며듭니다. 기도는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싹이 자라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사라지면 기적도 문을 두드립니다. 나를 찾던 그대가 이제는 나를 닮아갑니다. 관세음 보살의 기적은 말없이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기적은 이미 와 있었다고. 다만 당신이 기도를 통해 눈을 떴을 뿐이라고요.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복은 언제쯤 들어올까요? 그 말 속에는 조급함과 기대가 엉켜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 보살께 올리는 기도는 그 조급함을 내려놓는 법부터 가르쳐 줍니다. 복이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손님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마음의 마루에 앉아있던 존재일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너무 바빠서 그 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을 뿐이지요. 옛 스님 한 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복은 자비한 마음에 깃드는 안개다. 그 말은 이렇게도 들립니다. 복은 누구의 손에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비한 존재가 되었을 때 저절로 머무는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매년 흉작과 풍작을 오가며 고단한 삶을 살았지요. 그는 어느 해 유난히도 흉한 날씨 속에 아무 수확 없이 가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그랬듯이 절에 들러 향 하나를 피우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복이 떠난 게 아니라 제가 아직 배울 게 남았을 뿐입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복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자연과 사람과 나 자신과 맺는 관계 속에 그 복이 조용히 숨쉬고 있다는 걸요. 기도는 그 관계를 매만지는 손입니다. 내가 삶을 어떻게 대하고 고통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는지 그 모든 작은 자세들이 복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관세음 보살의 기적은 무언가를 이루는 능력보다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길러주는 데 있습니다. 복이란 결국 그런 마음이 깃드는 그릇이지요. 비워야 들어오는 법이니까요. 자, 오늘도 조용히 앉아 기도해 봅니다. 무언가를 바라기보다 무엇이 나를 채우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그리고 그 마음 위에 복은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깃듭니다. 절을 오르다 보면 그 길 위에는 두 가지 소리가 뒤섞입니다. 한쪽은 발걸음의 숨소리, 다른 한쪽은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관세음 보살 앞에 앉는다는 건 그 두려움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를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어느 스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는다는 건 세상 앞에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일이라네. 그 말은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혹은 누군가의 인정을 얻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앉곤 하지요. 하지만 관세음 보살은 그런 모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무너진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기도란 그래서 용기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드러내는 용기, 마음의 밑바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용기. 그 용기가 깃든 자리에 비로소 자비가 머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마음이 다친 채로 저를 찾았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석상 앞에 가만히 앉아
작은 돌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지요. 며칠 뒤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돌이 저 같아요. 작고 차갑고 구석에 밀려 있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그 돌 하나를 위해 1000개의 바람을 일으키셨다네. 그 마음이 닿기만 하면 그 돌도 꽃이 된다네. 그날 이후 아이는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그 마음 속에 스며든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 앞에 앉는다는 것은 복을 얻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일입니다. 기도는 남을 위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위로입니다. 그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이미 기도는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관세음 보살의 자비는 가만히 내려앉습니다. 기도를 올릴 때 사람들은 흔히 나를 위해라고 말합니다. 내 삶이 편안해지길, 내 가족이 무사하길, 내 병이 낫길, 내 일이 잘 풀리길. 그 나라는 중심은 어느새 기도의 이유가 되고 방향이 됩니다. 하지만 관세음 보살은 항상 타인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존재입니다.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고통에 손을 내미시는 분. 그분께 올리는 기도는 나를 위해 시작되더라도 결국 누군가를 위한 것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한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든 아이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출가를 선택한 것은 기도가 너무 간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떠났지만 그녀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처음엔 내 아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아이들이 울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되었어요. 그게 관세음 보살의 기도라고 느껴집니다. 그 말에는 깊은 전환이 숨어 있습니다. 기도는 아픔의 무게를 나누는 일입니다. 그 무게를 타인의 짐으로 삼지 않고 내 마음의 여백으로 감싸는 것. 관세음 보살의 기도는 그렇게 자신을 비워 타인을 채우는 길입니다. 언젠가 절에 찾아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 없이 살아왔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뉴스에서 본 병든 아이의 사연에 둘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향을 피웠지요. 그날부터 매일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생명을 향해. 사람들은 말했지요.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하지만 관세음 보살께선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 기도가 바로 자비의 씨앗이라는 것을. 복은 그런 마음에서 태어납니다. 자신의 고통에만 몰두하지 않고 누군가의 눈물에 마음을 내주는 그 순간, 그 마음이 닿는 곳에 복은 어느새 머물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결국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연습입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은 그 연습을 결코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을 먼 곳에서 찾습니다. 어딘가 특별한 절, 유명한 스님, 기적이 일어났다는 장소. 그곳에 가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그 이름을 부르면 운명이 바뀔 것 같지요. 하지만 관세음 보살의 자비는 언제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멀리 있는 이에게만 다가가는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장 조용한 곳에 먼저 머무는 존재입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왜 나는 아무 기적도 보지 못했을까요? 수십 년을 기도해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기적은 그대의 손에 있습니다. 그 손으로 자식의 등을 어루만졌고 이웃의 밥을 지었고 자신의 가슴을 다독였으니 그게 어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복이란 눈부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복은 늘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복이라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기적은 바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듯 소리 없이 곁에 옵니다. 그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문득 깨닫는 마음입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복이란 지금 내가 물 마시고 숨 쉬는 그 모든 순간에 깃들어 있다. 그걸 알아보는 마음이 기도의 시작이다. 복을 멀리서 찾을수록 기도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곁에 있는 복을 알아차릴 때 기도는 가벼워지고 깊어집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는 순간,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이는 순간, 그 속에 이미 복은 머물고 있었습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는 그 모든 사소한 마음을 기억하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은 선함을 믿는 이들에게 머무는 기운입니다. 그러니 복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 그곳에 이미 관세음 보살의 숨결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 숨결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복은 더 이상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었음을 아는 것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관세음 보살의 가장 큰 숨결이자 기도의 가장 깊은 중심입니다. 복은 자비 위에 놓인 그림자입니다. 자비가 없으면 그 복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잠깐의 기쁨만 남기고 떠나버리지요.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긴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고도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욕심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늘 산에만 머물렀지요. 그러다 어느 날 산 아래 마을에 병든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약초를 캐서 다리고 밤새 기도하며 아이의 회복을 빌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는 차도를 보였고 그 순간 수행자의 마음속에 따뜻한 빛 하나가 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게 자비구나. 이게 내가 찾던 진짜 기적이었구나. 관세음 보살의 기적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그 마음, 내가 아닌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그 아픔을 나누는 그 마음에 관세음 보살은 가장 조용히 머뭅니다. 복은 그 자비의 발자국을 따라옵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었을 때 그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가 바로 복입니다. 자비는 그 온기를 잊지 않게 해줍니다. 한 노승은 말했습니다. 자비는 기도의 열쇠요. 복은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이다. 우리는 종종 순서를 잊습니다. 복을 먼저 구하고 자비는 나중에 실천해도 된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기도란 순서 없는 다짐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자비 없이 얻은 복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곧 말라버리고 다시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비 위에 내려앉은 복은 조용히 오래 삶을 지탱해 줍니다. 기도는 그렇게 우리를 복의 방향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자비의 중심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기적은 아주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기도는 소원보다 깊은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바람처럼 흘려보내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절실한 청으로 올립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께 닿는 기도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고백입니다. 삶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무엇을 바라는가 보다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울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난과 상실, 질병 속에서도 매일 새벽마다 같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게 해주소서.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녀는 말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삶이 달라졌다고. 무언가 눈부신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작은 일에 감사하게 되었고 고통이 와도 덜 무서워졌다고.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기적입니다. 삶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기도를 통해 조금씩 자라난 것입니다. 기도란 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내 안의 가장 진실한 목소리를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시간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을 때 기도는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관세음보살 앞에 서는 것은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말해도 속마음이 떨리는 그 순간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그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올리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복은 그 다짐의 끝에서 찾아옵니다. 그 복은 누군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아낸 이에게 주어지는 자연의 흐름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마법이 아닙니다. 그건 날마다 자신을 마주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용기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그런 마음을 아십니다. 수천 번의 절보다 진심 어린 한 번의 눈맞춤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복은 조용히 머뭅니다. 살아온 날들이 쌓여 기도의 모양이 되었을 때 그 기도는 삶의 길이 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관세음보살의 기적은 삶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깊이 받아들이는 법을 알려주는 것임을. 기도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다다른 곳에 자비와 복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기도는 늘 먼 곳을 향해 떠나는 여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깨닫게 됩니다. 그 여정은 한 발 한 호흡, 내 마음 깊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요. 관세음보살은 당신이 울음을 삼킨 밤도 말없이 견뎌낸 새벽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복은 문을 두드리는 손님이 아니라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은 마음에 깃드는 빛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삶이 이미 그 복을 닮아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